설 명절이 이렇게 보낸 적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저희는 그냥 저희만 5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주부들만 모이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들이 막 계속해서 올라온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무조건 모이자고 한다. 시어머니가 어느 동네 사시는데 그 동네 사시는 분들 그 시간에 신고 좀 해달라. 서로 신고 품앗이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만큼 이 명절에 모인다는 게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명절에도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권사님께 그랬습니다. 권사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며느리들 좋아서 난리 났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엄마들도 좋아요. 엄마들도 힘들대요.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 또 서로의 형편을 알고 마음을 안다는 게 쉽질 않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안산 빛나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4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자. 이게 선지자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 빛나 가족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일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그 영성에 있어서 또 인격에 있어서 모세를 능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모세의 영성이 어느 정도였지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눌 정도였다 그래요. 모세의 인격은 어느 정도였지요? 이 지구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대단했던 모세의 영성과 인격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이었나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과거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그 부르심을 외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과거의 모세는요, 인격이 어땠느냐면 끓어오르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였어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어느 순간부터 누구보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모세에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모세는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그냥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때 하나님과 나눴던 대화,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모세오경이었던 거예요. 그 모세오경에서 알게 되는 모세의 지식,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았고요, 인간의 타락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삶에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지 그 하나하나를 손으로 다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았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았던 그 알미 모세의 뛰어난 영성을 만들어 주었고 또 모세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는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에 다 전달할 수는 없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처음에 알게 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지식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어떤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소개해 두셨고 또 모세는 알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가 처음 만난 하나님, 모세는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면 광야에 도망가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만났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이 넘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던 때, 과거에 모세는 4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저들을 위해 나섰어요. 그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 하나님께 버려져 있었어요.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호렙산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요?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장 처음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처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도,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외면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만에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었다. 너희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내가 다 보았다.
너희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얼마나 너희가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 찼는지,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는지 내가 다 너희의 사정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셔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셔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말의 행사를 모르시는 것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아신다. 이 안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희 작은 아들이 군에 있을 때였어요.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거의 1년 차이로 군대를 갔는데 둘 다 화천으로 갔어요. 부대는 서로 달랐습니다. 형이 고참일 때 우리 둘째는 졸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힘들 때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나 짜증나 죽겠어. 우리 고참 그 자식이 말이지 이렇게 저렇게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힘들겠네. 그놈의 새끼 내가 당장 가서 막 그냥 혼내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됐어 어디를 와 막 이래요. 그러다가 엄마가 하는 얘기가 형한테 한번 전화해봐. 그럼 형이 네 맘 알아줄 거 아니야. 이미 해봤지. 근데 나 형한테 다시는 전화 안 해. 그 옆에 부대인데 전화하면 그때 이제 전화가 될 때니까 형한테 왜 안 해? 전화했더니 형이 야 네가 쫄병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고참들이 화가 나는 거야. 고참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동생은 내가 잘못한 거 몰라? 그냥 같이 욕해달라고 전화한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나 다시는 형한테 전화 안 한다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요. 요즘은 직장 다니거든요. 또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는 절대로 안 해요. 아빠한테 전화하면 야 사회생활이란 말이지 힘들어 죽겠대요. 알아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확실히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공감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명한 그 강연가의 TV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실패했을 때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요거밖에 안 될까?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일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생각에. 근데 그들의 내면에 이렇게 나는 쓸모없어 낮은 자존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내면에 갈구하는 말이 있대요. 제발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누가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그게 뭔지 아세요? 딱 좋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딱 좋아. 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이 말을 글쎄 여자들이 잘한답니다. 여자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럼 이런데요. 나 이번에 미장원 갔다 왔는데 내 머리 이상하지? 그럼 여자들은 그런데요. 딱 좋아. 너한테 잘 어울려. 야, 요즘 아무래도 나 여기 뱃살이 나온 것 같다. 살찐 것 같아. 딱 좋아. 정말 보기 좋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가서 같이 모여서 수다만 떨어도 막 치유가 일어난대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나 지금 이발소 다녀왔는데 나 머리 바보 같지 않냐? 바보 같아.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엄청 쪘다 이 돼지 새끼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이면 화나서 술만 마시다 끝난대요. 공감해 주는 거. 너 딱 좋아. 나 알아주는 말. 옆에 분에게 좀 떨어져 있지만 한마디 해주시까? 당신 딱 좋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만 해도, 내 힘든 걸 알아주기만 해도, 내 외로움을 알아주기만 해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내가 왜 이 사람 많은 곳에 모여서 웃을 수가 없는지 누가 알아주기만 해도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네가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지금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자괴감에 처해 있을 때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모든 너의 슬픔, 아픔, 눈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아셔요. 내가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그동안 얼마나 눈물 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셔요. 명절이 됐는데 도저히 이번엔 어떻게 모여야 되나,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나, 선물도 사가야 되고 조카들 세뱃돈도 줘야 되고, 그런데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을 때 5인 이상 모임 금지.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근심을 알고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알고 너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어쩌면 알기만 하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모임에 가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아들아 너 힘들지? 아이고 내 동생 애쓰네. 그런 말만으로도 우리가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도저히 나는 대면에서 얼굴도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너를 아노라. 오늘 이 하나님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을 모세가 알게 되었나?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너희 백성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모세는 알게 됐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저 알아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위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해 일하셔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영적 이스라엘인 나 유옷은, 우리 사랑하는 안산 빛나게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심에 있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시는데 그분은 더 이상의 열심이 없을 정도의 열심으로 너를 위해 일하시노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저 열심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쩌면은요, 모세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할 때에 모세는 감격이 되기보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신다고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눈물을 보았다고요? 우리의 기도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아니,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어요? 지난 400년 동안 그 피눈물을 흘린 거 알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그 고통 속에?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안다 하신 후에 모세가 정말이요 할 반문할 틈도 없이 즉시 말씀하시는데, 아까 읽었던 8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지를 쏟아내어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두고만 보셨는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때를 기다리셨어요. 어떤 때를 기다리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언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벌써 몇 년 전에 계획된 일이에요? 600여 년 전에 계획된 일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진작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일이지 하나님은 왜 그토록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까지, 힘들어 신음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리고만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어떤 때가 되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실 때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세요. 상벌을 함께 적용하세요. 천국 가는 건 빼고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라 하여 무조건 용서하시고 믿지 않는 자라 하여 무조건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된 사람, 너는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제시하신다고, 복의 길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복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복 받게 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복이 없는 겁니다. 이 법칙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기다려 주세요. 나 유호승이라는 사람이 범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우치시고, 이 사람은 보내어 깨우치시고, 말씀 들으며 깨우치고 하시고, 고난 중에 깨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세요.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까지. 그게 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된다? 모든 사람에게도.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자,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어요. 어떤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걸 기다리셨어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여기 보면 이 구절을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의 양이 이제야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 빠져 있는 백성을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저들의 부르짖음을.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때가 되었다 싶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안다 할 때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해요.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고생한 거, 힘들었던 거, 그것만으로는 결코 간증이 될 수 없다. 복이 될 수 없다. 그럼 진짜 복은 뭐예요? 그 고생한 중에 믿음을 보였던 거, 그 고생 중에 하나님을 바랐던 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했던 거, 부르짖었던 거, 그것이 간증이 되고 복이 되더라.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까? 복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생 중에 그냥 인내하고 견뎌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생 가운데 기도를 심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심어야 되고 축복을 심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그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주저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만큼의 간절함이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심령에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감사하게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모일 수 있는데, 오랫동안 또 쉬시다 보니까 몸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함께 모여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 이 힘든 시기에 인내만 하지 말게 하소서,
견디고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말게 하시고 부르짖음의 양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심의 간절함의 깊이를 채우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와 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는가? 무엇을 기다리셨는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야, 이제 가라.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그냥 가라가 아니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이제 모세가 드디어 바로에게 갈 때가 되었구나. 이제야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것을 버려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그 고통을 두고 보신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인도해낼 사람, 저들의 지도자 될 사람, 그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일할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할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성숙되어지기까지, 자기를 비워내기까지, 모세야 티끌을 날려라 하면 그런 사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중학교 때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온 집안에 그야말로 먹구름이 꼈답니다. 그냥 아버지도 힘들고 엄마도 죽을 상,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 엄마 눈치만 보고 짜증만 나고, 집도 넓은 집에 살다가 이제 작은 집으로 가면서 그냥 그렇게 화가 나고, 그날도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너무너무 분하고 짜증나고 이제 이런 집에 들어가기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현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 망하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 입에서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중학생 아들이.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번개처럼 머리를 탁 때리는 생각. 아, 참, 하나님이 계셨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집안이 망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전혀 하나님을 생각해 본 일조차 없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그 순간에 이 중학생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싶은, 무릎 꿇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힘들어요.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막 눈물이 콧물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싹 임하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느끼기에 우리 집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확 걷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엄마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지요. 아들 입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지요. 갑자기 어둡던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맞아, 나에게 가족들이 있었지. 힘을 내셨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열심으로 나가셔서 일하면서 집안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때 그 장로님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회복되었다, 우리 집안 형편이 다시 좋은 형편이 되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중학생이었던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에 덮쳤던 그 고난은, 우리 집에 드리워졌던 그 먹구름은
어쩌면 나라는 사람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언제 느껴져요? 부르짖었던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며 인내했던 사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나중 회복 가운데 할 수 있는 간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내 가정을 바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가 그토록 가슴 졸이는 내 자식, 하나님께서는 바꿔내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왜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무엇을 위해서? 어쩌면 나라는 사람이 더 성숙되어지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나보다 더 빛나는 보석으로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는 충분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 이 어려움에 그냥 어렵고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성숙되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내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찾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는 처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모세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 세 번째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때가 됐다, 내가 너 성숙될 때까지 기다린 거다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믿고 내가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를 보여주세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뭘 믿고 가냐고?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러면서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장차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낼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게 내가 너를 보낸다는 증거야.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세야, 가라. 이제 못 가요.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가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증거 보여줄게. 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그리고 이 산에 오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니, 증거는 눈으로 보여져야 증거잖아요.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 나중 되어질 일을 갖다가 지금 증거라고 내미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치잔 말이에요. 아무개씨, 나랑 결혼해 주면 내가 절대로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요? 나 고생 안 시킨다는 건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 딱 꺼내가지고 여기 보세요, 지금 수십억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하하 참, 딱 계약서 꺼냈는데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60평짜리 아파트 계약서, 이거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 절대 고생시킬 일 없습니다. 이게 증거지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킬 거예요. 뭘로 증명할 건데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중에 당신이 분명히 나한테 여보, 나 당신하고 결혼하기 너무 잘했어, 이 말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뺨 맞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무리 공감을 잘해도 이건 공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나 못해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어떤 증거인데요? 네가 나중에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리고 그들을 이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아, 참 말도 안 돼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얼마나 멋진 말인지. 사람은 누구한테 무언가를 증명할 때 눈에 보여줘야 돼. 그래야만 나를 믿어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뭔가를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입맛에 맞게 나를 설득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이게 우리 눈에는 정말로 이상한 모습으로 비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백날 가지고 나가봐야 우리는 공수표 남발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해에 무릎 꿇지 않으시는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게 증거다. 네 자식이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증거다. 너희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나의 증거니라. 우리는 지금 뭐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바,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증거니라 내놓으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나에게 그 언약을 믿기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알게 된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 그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가슴에 담고 그냥 우리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으며. 그래, 지금 잘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기라고 응원해 주고 계실 거야.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지. 기도하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시지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생각하는 기도와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혹시 절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도원 내친 것 같아서 낙심해 계신 분 계십니까?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고아들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가 또 하나 유명하게 된 거는 기도 응답을 무려 5만 번이나 받았다. 아니 5만 번 받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조지 뮬러는 자신이 기도하는 걸 다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응답받은지를 또 함께 적었어요. 그걸 나중에 평생에 조지 뮬러가 쓴 일기장, 기도 일기를 보니까 그 기도가 무려 5만 번의 기도, 그리고 5만 번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더라. 아유,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 조지 뮬러가 오래 살았습니다. 그 당시로는 93세를 살았어요. 조지 뮬러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누군가 조지 뮬러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은 약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90세 된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아니 사실은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도 곧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저에게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남은 기도가 뭔데요? 그게 뭐냐면 친구가 부탁했던 친구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 믿게 중보 좀 해줘. 그래서 조지 뮬러가 그걸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게 조지 뮬러가 유일하게 하나 남은 기도 제목,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도 들어주실 거야 확신했던 기도 제목. 그런데요, 조지 뮬러가 죽었는데도 그 친구의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안 이루어진 건가요? 자, 조지 뮬러가 죽어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도 그때 함께 참석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시신이 관에 담겨서 이제 막 무덤 속으로 내려가 흙이 덮이는 그 순간에 그 조지 뮬러 친구의 아들이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 그 순간에 그가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조지 뮬러의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 중에 마지막 기도 응답. 그런데 여기서 진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조지 뮬러가 그 친구로부터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하고 부탁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조지 뮬러가 죽기 52년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조지 뮬러는 52년 동안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 내 친구 아들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친구 아들 좀 구원해 주세요. 90세 때니까 응답받은 거 없으세요 선생님? 90세 때니까 거의 50년을 그 기도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다 응답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2년이 된 때에 어쩌면 하늘에서 자기 기도 응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보다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 52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52년 동안 의심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생애를 읽어보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기도가 자기의 욕심이 담긴 기도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고 그 가운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때입니다. 정말 힘들다고 말합니다. 뭐 힘들다고 말하는 게 식상하게 들릴 정도로 힘들 때입니다. 이 힘든 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피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그냥 하나님 이게 공허한 표어로 외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다짐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함께 부르겠습니다.